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하면 TV 채널이 많지 않았습니다. TV 채널이 하나 생길 때 설레었던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TV 채널이 100여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집에는 TV가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는데요. 인상적인 미국 프로그램이 블루비트 다운입니다. 분리라는 말은 불량배, 학교에서는 일진,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그냥 불량배 쓰러뜨리기, 불량배 패주기,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보니까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폭행당한 약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그 제작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작팀이 폭행한 사람 그 분리를 찾아가서 격투기 경기를 제안하는데요. 당신이 경기에서 3분을 버티면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분리들은 나름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일진일 수 있고요. 거리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량배, 깡패, 조폭일 수도 있습니다. 3분을 버티면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말에 경기에 참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경기를 보면 대부분의 분리들이 3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격투기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컨텐츠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싸움을 잘해. 그런데 선수들과 붙으면 크게 패하는데요. 왜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 지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찾은 하나의 답이 있는데요. 재능이 있다고 해도 훈련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들은 싸움에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 앞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주먹 싸움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연결하는데요. 경건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일상에서 어떤 마음을 훈련해 가야 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바울은 그럼 나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를 연결합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이 선하다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난처한 일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서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야?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 명합니다.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하는데 상대가 가난한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음식을 주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기에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무정하고 매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도록 보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계속되는 시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먹을 게 극도로 적으니까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이게 우리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힘드니까 그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매정하게 보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으로 연결해 갑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디발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고요. 가정, 재무, 인사 관리를 배우게 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가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나름대로 능력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 감옥에 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이게 우리의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다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곳에서 배운 것이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는가? 애굽을 다스리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애굽 총리가 요셉이 꿈을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였다는 겁니다. 또 감옥은 억울하게 가면 속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애굽의 바로 왕과 연결되는 인맥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요, 또 노예로 팔려갈 때 애통할 수 있고, 감옥에 가면 화병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요셉아, 내가 형제들을 해하지 마라.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두려웠던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온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새물스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죽이려고 했지, 이제 내가 그 온수를 갚아줄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감사를 끌어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선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속상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때 나이가 115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모리아산에 오를 때 그 길은 수많은 잡목들, 수풀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에 올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던 번제는 계속 드리게 하시는데 그때 순양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즉 이삭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던 번제를 하나님께서 순양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순양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수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고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살립니다. 그 수풀이 아브라함에게 장애물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삭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경험되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내 눈에는 고난이고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가 좋은 일꾼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을 말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고난은 슬픈 일인데 왜 기쁜 소식에 슬픈 고난을 포함하는 거지? 바울은 살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게 복음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좋은 일꾼이 좋은 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걸 바울은 경험 속에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고난이 나오면 뭐가 즐거워요? 불평이 나오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두 마음이 갈등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불평 원망하고 때로는 짜증내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모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서 생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계단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가 있어서 칠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경험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은 페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내가 직접 하면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하기 싫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실리콘 제거해야 합니다. 페인트가 번지지 않도록 또 테이핑을 해야 합니다. 아이언은 상도 하도를 2번 칠해야 합니다. 실리콘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려고 하니까 언제 다 하냐? 또 솔직히 산만하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갈등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갈등하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하면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경험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경험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갈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켜가시오. 바울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에서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싫은 마음, 이유와 변명으로 갑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기 싫은 마음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부담이 용기와 도전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용기와 도전을 주신다고요, 이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좋은 일꾼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움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말씀을 붙드는 기도 훈련에서 찾아옵니다. 40일 예수님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기도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귀한 보석인데요, 보석이 만들어지는 온 재료는 그냥 쇳덩이일 뿐입니다. 쇳덩이가 지층이 흔들리는 그 엄청난 압력을 받고 또 열을 받고 그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림돌이고요, 다른 하나는 디딤돌입니다. 내 마음으로 살 때 장애는 걸림돌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장애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도 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연단, 마음의 연단을 동시에 말하는데 이 마음의 연단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트레이닝, 훈련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게
기도와 말씀이고 여기에서 성령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씀은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공동체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고달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